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놓으신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적인 질문과 교리적인 물음을 통하여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나의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수는 무엇이냐? 초보의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 관심과 내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창조주가 되심을 그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점은 어디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그 중간에 믿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한 발짝 나아가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그 마음들과 열정들을 드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또한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는 때를 향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약속을 바라보며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완전한 믿음의 인치심을 받는 그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기다림이다. 때로는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지킨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 있다? 믿음은 방향에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네,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냐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넉넉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존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믿음의 초보는 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속도를 원하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디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엄청난 속도와 방향으로 이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결과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하고 기다리는 사람.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계약의 관계를 끊겠어요. 그 약속은 거짓말이에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서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 시편 47장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나쁜 짓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저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꽉 차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인 걸 신뢰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일이 잘 될 때만 힘이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이 때로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갔어요? 궁극적으로 더 좋은 목적지에, 더 선한 목적지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된 열차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다. 내가 탄 열차가 틀린 열차인 줄 알았는데 그 열차를 탔더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속담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삐뚤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합력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조금만 더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그 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걸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이러한 비유가 있어요. 아들아 저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포도원을 읽어라. 예 아버지 제가 당연히 가서 해야죠. 그리고 안 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아 저기 가서 내 포도원을 읽어라.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다 보니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냐? 바로 행위로서
그 삶을 드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로 갔던 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0.1%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빛, 빨주노초 파란보, 자외선, 적외선 그 외에 있는 그 적색선 외에, 자색선 외에 있는 그 색깔과 그 소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0.00035% 정도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과 현실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인가? 나머지는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이미 당신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이미 수많은 것들이 작동하며 이것들을 내가 보는 이 좁은 나의 현실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진화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다. 어디로 변화해야 돼요? 초보의 신앙에서, 초보의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어떤 성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 이루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뢰 깊이로의 초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로 끝까지 내 눈이 변화되고 나의 보는 그 눈들이 뜨여서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의 세계로, 그 세계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잠언 4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소리를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나와는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정하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간다면 모두 하나 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편안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금 개선되었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60달러 되었던 그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어가며 이제는 세계 정말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가 되었는데도 그 물질적인 편안함이 그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초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는 변화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다음의 단계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 이 단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기다림과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고 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구인지, 네가 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내 사명의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실 때, 가장 좋은 때, 그러면 이 순간을 불평과 불명과 불만과 불면도 나왔네요. 불면과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주파수들을 보내며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성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박국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묵시들은 나의 모든 기도의 그 제목들과 나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견고한 자고 신지가 견고한 자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큰 그릇이 커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풍성함들이 채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과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그런 어쩌면 의심과 불평과 불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려고 나를 찾고 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갔구나. 나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억책 속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중에도 사랑하고 받지 못한 중에도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불평과 불만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기억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만 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시편에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온전하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였으나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끝이었으며 그분이 시작한 모든 일은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어졌었다.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에서 26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더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조바조바 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될 것인가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기다린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현실에 불러오고 또 새롭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 내가 어떤 나로 미래에 될 것인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 나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맨날 좌절하고 슬퍼하고 맨날 두려워하는 나를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내 미래에 내가 현실에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받은 구한 것들은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그거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이 성취됨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완성의 비밀은 단지 믿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믿는다. 조금만 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붙듭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라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 이외의 세계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서 형상화돼서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내가 보는 이 좁은 나의 눈의 현실로 침투하여 드러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조금만 더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을 소망이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약속은 살아있고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의 영역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신다. 그분의 법칙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그 길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길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끝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은 결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의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고 뿌리내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과정이 드러나기 직전의 과정들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억에 모든 것을 저장해 두시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만이 이것을 쟁취하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하나님의 때의 드러나심을 기다리며 소망과 믿음과 인내로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드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야 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너희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초보의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